우리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대학 합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새 생명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이제 다 나았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마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춘천 동부교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다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보다 조급함이 앞서고 감사보다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도 다윗도 바로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왕궁이 아니라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 광야가 끝이 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순간순간 물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는 카보 카비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같은 동사를 반복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렸다,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지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다, 카보 카비티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다림이었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던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응답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응답 자체보다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왕이 될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에 팔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빚어가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림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실패의 시간, 결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고 끝까지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도다.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소리내어 하는 기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박하게 했던 기도가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두 갈래 앞에 서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잠시 원망할 수 있지만,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사,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을 앞으로 굽혀 가까이 다가와 그리고 세심하게 듣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이고, 김권사가 기도하네. 몸을 굽히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몸을 이렇게 굽히사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몸을 굽혀서 우리 김권사님이, 우리 이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몸을 굽혀서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이 있구나, 어제까지 없었던 기도의 제목이 생겼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구나,
그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몸을 굽혀 가까이 귀를 대시고 한마디도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 표현이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사 귀를 가까이 대시고 이 기도하는구나, 저 기도하는구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구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지금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내 인생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수렁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올리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로 올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건져내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옮기다, 더 나가면 위험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은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신 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다, 그리고 안정되게 하다, 확고하게 붙들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의 걸음을, 그의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환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가까이 만나 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 우리의 믿음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 기다림의 시간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잘 기다리시고, 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